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고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형편이 우리가 쉽지 않고 때때로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는 견고한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늘 그래, 신앙생활이 관계지, 관계를 잘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못지않게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었느냐 보니까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중력인 장로들과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배우는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연배가 높은 장로님들은 내가 자꾸 모르는 복음성가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말고 좀 찬송가 부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꾸만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해왔던 예배 순서가 더 익숙하고 편한데, 은혜가 되는데 왜 자꾸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하나, 뭐 이런 거겠고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나, 부모가 좀 이런 거 단속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귀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장로들에게 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직분자 장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로님 하니까 그래 장로님 하고 그렇게 읽어도 크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절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목사냐? 신앙이 좋은 연배가 높은 교회의 리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도 한번 계속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문에서의 장로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쯤 되는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연배가 높은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인 이 장로들의 영향력이 그 교회에 얼마나 컸겠어요. 목사급인데.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권하느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맡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바꾸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배가 높은, 영향력이 큰, 믿음이 깊은 그런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말하지 말고 본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감동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순교자에 대해서 오늘날 순교자를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순교자는 꼭 피를 흘려 죽어야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삶으로 본이 되는 것 또한 이게 순교예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예요. 이런 순교를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피 흘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죽지 못한다면 그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 다른 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순간이,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하여 우리가 순교하려면 우리가 오늘을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나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말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무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헌신을 한 게 얼만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교회 질서가 꼴이 되려나? 그래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지. 어른들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힘들어 찬양도 못 따라 부르겠고, 예배 시간 좀 평안하게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뭔가 자꾸 예배 시간이 불편해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 주간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정신 사나워서 어디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고, 나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드실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중에 젊은 자들에게 또 권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권하느냐? 놀랍게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장로님들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더 똑똑한 것 같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요 착각이 있어요. 어른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유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배 높은 분들을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 뭐 무섭게 일하잖아요. 겁없이 일하잖아요. 더 유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더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연배가 높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이렇게 말만 해?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 콘티에 찬송가를 넣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만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콘티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자기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부모들이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신앙생활한 선배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참 재미있구나. 장로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어떻게 들으면은요, 장로님들이 좀 서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는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또 서운해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맨날 젊은 사람들 편이야. 사도 베드로는 늘 장로님들 편이야.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연배가 높은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교회 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관심 가지셔. 그런데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꼰대야. 제 학생들한테 제가 호락호락하게 뭐 오냐 오냐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관계 어떻습니까? 만일에 한 교회의 장로님들과 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장로님들과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아름다운 관계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누가 더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가지고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야, 찬송가 콘티에 넣는 게 맞아 안 맞아?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찬송가 넣는 게 맞아 라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찬송가를 빼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요, 싸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그때 한참 복음성가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 복음성가가 찬송가 맞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은요, 복음성가는 예배 때 부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복음성가는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복음성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노래가 복음성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성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아니 복음성가 가사를 보라고. 물론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하는 복음성가도 있지만 복음성가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지. 그리고 처음부터 찬송가, 처음부터 복음성가가 어딨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로 작곡해야지 하고 찬송가 만들고 복음성가로 작곡해야지 하고 복음성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안에도요, 예전에는 복음성가로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뭐예요? 지금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거 찬송가 아니었어요. 복음성가였죠.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요, 그런 게 어딨냐고.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고 얼마든지 예배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걸 가지고 싸웠더라니까요. 지금 와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싸울 일이야 싶잖아요. 복음성가를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싸우면은요, 복음성가를 빼는 게 맞아, 복음성가를 넣는 게 맞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도 간에 싸우는 결과가 나와요. 내가 더 맞냐, 네가 더 맞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갈등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도 간에 분열 납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정답입니까?
미국대로 하면 맞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인들이 건너갔잖아요. 영국 청교도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럼 영국식으로 하면 정답입니까?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전에 로마가 영국의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로마식으로 그러면은 예배 순서하면 되는 건가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게 맞냐 그게 맞냐 얘기하면요 끝도 없고요. 정답도 없는 것이고요. 갈등만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이 복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기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일 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듣고 헬라파 사람들은 왜 빠졌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고. 여러분, 그저 말하기보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신앙의 가치,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신앙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성가랑 찬송가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내 신앙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순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막 평생 연구하고 내가 수립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가치, 내 신앙의 가치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건지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위하여 사는 것이로구나. 그걸 위해서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게 신앙의 가치로구나. 다른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다고, 자기가 조금 더 유능한 것 같다고 나 편한 대로 콘티를 막 짜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취하는 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켜오느라고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불편하겠지.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관계가 아닌가.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성, 나와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참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부글부글하고 참 목사님은 자꾸만 다른 사람 편인 것 같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중심을 지키고 삶으로 본이 되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키타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던가? 나만을 주장했을 때는 옳고 그른 거에 문제가 돼가지고 늘 마음 불편하고 그랬는데, 다른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니까 나와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패싱 게임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구나. 우리 팀이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요. 패싱 게임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여태까지 몰랐구나. 이영표 선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인트호벤 가서 축구를 다시 배웠다. 나는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제야 깨달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새로 배웠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